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더 있나요? 8절까지였죠.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서게 돼서 가끔 이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늘 있는 것보다 가끔 서면 되게 반가우시죠? 저도 오랜만에 강단에 딱 쓰니까 또 새롭고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상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고 문제만 보는 사람들은 속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멈추는 시간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이 소화가 잘 되는 분들은 왜 소화가 잘 되나 보니까 오래 씹으셔요. 오래 씹고 또 씹은 그 영양소 때문에 이제 몸의 건강이 또 좋아지죠. 왜 그러냐?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올 때 그 음식물을 분해하는 요소가 아밀라제잖아요. 우리 침샘에 있는 거예요. 이 아밀라제가. 우리 침에 1리터에 0.4g 정도 아밀라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씹을수록 우리 침에 있는 아밀라제가 음식을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래 씹고 그 분해 요소가 충분히 나온 상태에서 음식을 삼키게 되면 위도 편안한 거예요. 위가 편안하니까 위에서도 아밀라제가 나오는데 우리 침샘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에 많이 음식을 머금고 그리고 소화시키는 사람들은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음식에 대한 영양소가 몸에 잘 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말씀도 지금 홍수 시대요. 쫙 메시지. 이번 주에 우리 교단의 화요 집회, 또 리더 수련회, 팀장부, 내일은 핵심 메시지 가면 이번 주에만 그 집회 메시지가 벌써 몇 개입니까? 저는 제가 지금 묵상해야 될 집회 메시지가 벌써 12개예요. 이번 주에만. 그 이번 주에 묵상해야 될 집회 메시지가 너무나 많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할 일이 많으니까. 일할 시간도 많고 메시지도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빈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일도 일 나름대로 이상해지고 메시지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 분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분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분주한 그 속에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멈추질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객관성이 없어져요. 객관성이 없어지고 자기 것을 주관성은 있게 이제 주관성은 가지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객관성 없는 주관성은 뭐냐? 고집이 돼요. 고집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추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고집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나의 고집이 다른 사람의 고집과 부딪힐 때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갈등이죠. 갈등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 오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오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완전히 재앙 시대죠. 일어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지만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좀 전에도 우리 일본에 계신 당회장 목사님 부부하고 소통하는데 방사능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트에 가면 후쿠시마 쌀, 후쿠시마 근방에 있는 음식들 원산지가 다 표기된 것들이 다 나온대. 마트에 가서 먹을 게 없대요. 만약에 그 방사능 오염 때문에 뭐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전부 후쿠시마산, 후쿠시마 근방에 있는 것들 그게 다 마트로 밀려온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드신대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피부로 안 와닿죠. 마트에 갔는데 써 있는 거지. 원산지가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그 땅에서 나온 음식물 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 말 이제 딱 들으면서 이제 말씀도 이야기하고 쭉 얘기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약이 통하고 복음이 통하니까 맞다. 사실 먹는 것도 우리가 참 지킬 수가 없는 것 같다. 먹는 걸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같이 일하는 전도사 형의 이제 아들이 돌이 안 됐어. 돌이 안 됐는데 이번 리더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돌 안 된 아이가 이제 아침에 깨어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말을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가슴들이 아픈 거죠. 렘넌트가 돌 안 된 렘넌트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되니까 경찰이 와서 이제 쭉 살펴본 거죠. 살펴봤는데 아무 원인이 없어. 아무 원인이 없어. 그냥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1년에 돌연사로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길 가다가 넘어져서 죽고 자다가 죽고 가고 있는데 크레인이 무너져서 죽고 그냥 가다 그냥 우리 인생의 생명이야. 진짜 어떻게 보면 파리 목숨 같아. 파리 목숨. 여러분이 오늘 그 파리 목숨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 전달해 줄 수 있는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전부 뭘로 연결이 되냐면 강단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의 덫은 뭐라고요? 무용지물이라고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나냐?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는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고 유리하게 말하고, 그죠? 이런 일들을 한다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봤어요. 그게 누구 짓이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짓이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존재가 있다고 했어요. 세상 신된 사단, 마귀. 그 존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재앙이 오는데 왜 옵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무슨 문제입니까? 복음 깨닫지 못할 때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되면 돼요. 개인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 내가 있는 현장의 재앙이 그쳐진다니까요.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의 재앙이 그쳐진다니까요. 이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재앙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복음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말세의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이르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재앙이 올 때 안전할까요? 안 안전할까요? 안전한 거예요. 아멘. 계속 안 하시네. 안전하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있는 자고 복음 누릴 때 안전한 존재예요. 근데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 시대가 와버렸어요. 정신병 환자들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을 못 멈춰요. 생각을 못 멈춘다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요번에 팀장 아이들 딱 데리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네, 요번에 팀장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지역에 팀장 할 만한 애들 뽑아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섞어서 팀 구성을 시켜줬어요. 잘 들어라. 오랜만에 그동안 훈련해서 만났던 아이들이 오랜만에 만났다. 근데 지나가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다. 민경이 뚱뚱해졌네? 근데 그 순간에 뚱뚱 그 들어오는 거다. 근데 이게 밥 먹을 때 생각나 뚱뚱, 메시지 듣는데 생각나 뚱뚱, 화장실 가는데 생각나 뚱뚱. 애들이 그렇게 잡힌다. 그럼 팀장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생각을 말씀으로 멈추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어떠셨습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한 말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계속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생각이 나. 상황이 내가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불편한 상황이 계속 생각나. 내가 느꼈던 거기에 다 잡혀 있는 거지.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멈출 수 있질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족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다. 판단하신다고 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신병이 그냥 다른 게 정신병이 아니에요. 약 먹는 사람이 정신병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약 안 먹고 있는데 정신병 많아요. 지 생각만 맞아. 지 생각만 해. 이게 정신병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못 누리고 말씀을 못 누리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한 주간 정상이셨습니까? 아니셨습니까? 만약에 제가 말한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정상 아니었던 분들 많을 거예요. 일에 취합니다. 상황에 쫓깁니다. 사람에게 영향받습니다. 전부 생각이 분주해.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응답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위협합니다. 말을 가지고 또 세상은요 명분을 따집니다. 네가 무슨 권세한 누구의 이름으로? 그게 전부 자기들의 정체성이고 자기들의 자존감이고 자기들의 소유야. 그걸 가지고 뭔가를 자꾸만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부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지 다 뜯어버려야 돼. 뜯고 싶은데 뜯을 때 막 아프잖아요. 붙어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납니다. 근데 그 상처에 이제 고름이 납니다. 그래서 옷이 붙습니다. 그 뜯을 때 어떨까요? 엄청 아프거든요. 저는요 그거 고등학교 때마다, 고등학교 때가 아니고 학교 다닐 때마다 느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축구하다가 슬라이딩인가 태클하고 나면요 여기가 맨날 다 까져요. 그래서 저는요 이 정강이 무릎 밑에 여기 정강이 이쪽 부분만 늘 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늘 태클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다치니까 없는 거지. 근데 태클하고 나면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이제 남자애들은 막 양호실 가고 그런 걸 잘 안 해. 이제 하는 애들인데 저는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 이후로 뭐가 납니까? 피도 나고 뭐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생각 안 하고 살면 하루 동안에 쭉 살고 밤에 오면 이게 딱 붙어 있어요. 바지 벗을 때 바지가 안 벗겨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발로 밟고 찍 찢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아픈지 저도 모르게 아픈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치료받는 시간, 멈추는 시간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셔서 말씀을 소화시키게끔 하시는 시간을 회복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계속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 빼앗고요, 시선 빼앗고요, 듣는 거 빼앗고요, 다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신 거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오신 게 뭡니까? 내 시선을 빼앗던 것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내 귀를 빼앗던 그것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단이 뭐합니까? 사단은 하는 시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킨다는 건 뭐예요? 멸망시킨다, 진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멸망시키려고 든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멸망시키려고 든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멸망시키려고 듭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이 말씀으로 확 바뀌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면적인 계약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준비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진짜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시대, 정신병 시대, 이제는 무슨 시대입니까? 분쟁 시대예요. 하나가 안 돼. 아니, 같이 사는 부부도 이제 하나가 안 돼. 가정이 다 깨지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도 하지 말래.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완전 분쟁 시대죠. 전부 뭡니까? 개인에게 맞춰요. 네가 신이야. 네가 이것을 먹는다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여기에 다 귀와 눈과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죠. 이 분쟁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고 이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달란트가 뭘까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말하라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달란트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쓰시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쓰시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쓰시겠다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쓰심으로 말미암아 가진 자, 배운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왜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만을 자랑케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추는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장하고 있어요.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된다.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안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게 부딪혀 오지 않는 사람은 계속 포장지 싸고 가면 쓰고 산다니까요. 그냥 젖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각인뿌리 체질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영적 싸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40일 작전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라는 이유가 사라질 만큼 해야 돼요. 언제까지야? 이 질문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언제 무릎 꿇을까요? 여러분의 체질이 말씀의 체질, 복음의 체질 될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이거 작전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사모를 해야 돼요? 그 자체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 굴레가 반복돼요? 여러분이 체질이 바뀔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체질이 어떻게 바뀌면 되냐? 막 권세를 사용해서 쫓아내지 않아도 사단이 알아서 무릎 꿇는 정도로 체질이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깊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봐야겠죠. 사단은 불신자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하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노라. 이 사단의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이 거짓말을 너무 내가 생각해도 잘한다. 출신이 마귀 자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버린 거야. 근데 이게 바뀌었는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전공이 아직 남아있어. 그래 우리도 모르게 가끔 써요.
그걸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진짜 전공을 바꾸시면 됩니다. 거짓말 잘한다니까요. 제가 다 알아요. 아는데 속아줘요. 아는데 속아준다니까.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냥 속아주십니다. 얘가 지금 가짜로 하는구나. 얘가 지금 때우는구나. 얘가 지금 대충 찍고 넘어가는구나. 다 알아요. 눈 감아주고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요, 여기서 완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뭐합니까? 거짓말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은요 누구의 원수입니까? 우리 신자들의 원수죠. 여러분의 원수는 남편, 아내, 뭐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적, 그냥 원수가 아니라 대적이에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이 사단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고요? 삼키려 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 생각 삼킴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이거예요. 그럼 사단은 누구고 무엇을 합니까? 사단은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반역자죠. 무슨 일에 대한 반역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반역한 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그 믿는 일에 대하여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지금도 귀신을 사용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단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로 누리지 못하도록 이간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이간시키는지, 오해를 만들고 헛들고 분리시키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괘씸합니까? 그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은데 이 사람이 끼어들어 가지고 오해를 만들고 이 사람과 나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얄미운 정도가 아니에요. 사단 이 존재가 막바로 저주해 버리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박살내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라는 걸 내가 박살내겠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음을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역하게 만든다니까요. 무슨 일 합시다 그러면요 자기 생각에 매여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실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없어. 생각이 안 맞는다는 거지. 나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이렇게 엄청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있는 일이 있어서 뭐 다 설명을 못해요. 근데 다 이제 뭔가 하고 음반까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컴플레인 누가 다 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걸 만들었던 밴드 팀이랑 막 다 불신앙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마치고 오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사용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순탄하게 가고 있다가 누가 이렇게 탁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다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넣고 끼어드는 사람처럼 갑자기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을.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분노가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늘 체험합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진짜 깊은 곳에 힘을 주시구나. 내 깊은 곳에, 더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악이 있구나. 이걸 늘 확인합니다.
우리가 살 때 보면요, 이렇게 인생을 갈 때 보면 늘 그런 부분이 확인되죠. 근데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태클 건다 생각하고 막 방해한다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걸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체질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 일하기 싫다니까요. 예를 들어 수웅이랑 저랑 같이 일을 하는데 수웅이가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아무 예측 없이 툭 끼어든 거야. 수웅이가 시험이 들었어.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 이제 목사님 시키는 거 안 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늘 시험 드는 사람. 반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끝까지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이 있는데 우리의 최선으로 한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되어져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시기도 해야 돼. 정시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도 했잖아요. 우리 딱 저 찬양 캠프 끝나고 오는데 경찰이 갑자기 톨게이트에서 턱 나와가지고 우리 영진들을 딱 잡는 거야. 얼마나, 아니 그때까지 몰랐어요. 나는 왜 잡지 저도 몰랐어요. 왜 잡을 오라고 딱 보니까 그래서 충성인가 뭔가 딱 기억나. 안전띠를 안 하셨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왜? 돈 나가잖아. 벌금 떼고 어떻게 합니까? 딱 하고 나서 딱 출발하자마자 바로 욕하는 거예요. 치안 유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런 거는 잘 잡고 막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요즘 잘 안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제가 그 순간에 그래서 제 안에 생각했어요. 그래, 나한테도 이런 게 있지. 근데 왜 벌금 떼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잡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김영준 사람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삶을 어떻게 살려면 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반응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반응을. 말씀이 없으면 반응이 전부 어떤 반응이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반응한다니까. 나 중심, 육심 중심, 내 명예, 자존심 중심, 성공 중심.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단의 머리를 하나님이 깨트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반역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요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은 더 이상 속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에게는 왕노릇한다니까. 신자에게는요 해방하는 거예요. 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멈추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죠. 여러분, 속지 않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단이 이런 존재인데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공격한다니까요. 어떤 전략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광명의 천사로, 14절 광명의 천사로, 그죠? 다 가장을 하는 거야. 광명의 천사로. 얼마나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와가지고 뒤통수 치는 거. 뒤통수. 이게 사기꾼이지요. 사기꾼의 원조가 누군지 압니까? 요 사단. 그죠? 요즘은 전부 원조라는 걸 붙여요. 원조 뭐 보쌈집, 원조 뭐 전부 자기네들이 다 원조야. 그죠? 여러분, 사기꾼의 원조는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딱 온다니까요. 요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을 가진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어떻게 합니까? 전략이 어떤가? 우는 사자같이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는요, 뱀처럼 간교한데 틈을 보이는 순간에 우는 사자같이 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굶주린 사자예요. 굶주린 사자에게 사정을 봐줄까요? 굶주린 사자가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여러분이 딱 틈을 보이는 순간 사단은 인정사정 없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들어오는구나 눈치만 채도 사단은 또 도망가요. 여러분이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사단이요 괴계를 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가지고 들어오죠. 괴계라는 건 뭡니까? 함정 파놓고 덫을 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덫에 걸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걸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요 사단이요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누구를 이용합니까? 정사와 권세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종교 세력들을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요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셔야 돼요. 눈치채는 순간 사단은 떠나갔고, 그 사단이 이게 내게 놓은 함정, 덫, 여러분이 그거를 발견하고 그 부분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대적하죠. 16절은 뭡니까? 화전을 쏩니다. 여러분, 화전을 집에다 쏘면 어떻게 됩니까? 불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쏘는 화전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 들어서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 사단의 전략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깨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 성취되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이 일을 예수께서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단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우리의 원수 대적 누굽니까? 사단의 능력을,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체험되어질 때까지 말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각인될 때까지 말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어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감동케 하신 말씀은요, 내가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외워진다니까요. 말씀이 어느 날 들었는데 그냥 외워져 버렸어. 그렇죠? 아니, 우리 승우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승우이가 무슨 포럼 하냐면 말씀을 외우려고 한 게 아닌데 말씀이 외워진대요. 이야, 엄청 응답받고 있어. 그래서 너는 진짜 응답받고 있구나. 근데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영이 너 가정과 가문에 진짜 흑암 꺾게 만드시겠구나. 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냥 외워져. 자기가 외우려고 안 했는데도 한 번 들었는데 그게 확 외워지는 거야.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나고 고백이 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되는데 말씀을 외우면서 하면 기도가 된다네. 이야, 수준이 달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교회 한 10년 다닌 것 같다. 아니 내 친동생 같아. 아니 저 진짜 가족 같아. 여러분, 요한이하고 포럼 안 되면요, 그 진짜 괴롭더라고. 제 친동생인데도 가끔 제가 뭘 얘기하면 알았어. 새끼. 그럼 저도 옛날 나오죠. 저 형만이니까 들어봐. 얘기하죠. 아니, 복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한다. 진짜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요한이가 제 가족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이 있죠. 성도의 신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해방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요한 1서 3장 2절,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해방된 자요, 옮겨진 자요, 바뀐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뭐 합니까? 사단이 이제는 이 성도들을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며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방해하는 사단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들을 주시냐?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틈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 에베소 6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에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늘 누리는 그 감격 속에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가슴에는 뭡니까? 의의 흉패.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 의의 흉패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한 심장,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그리스도로 지키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지잖아요. 근데 그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발에는 뭐를 신으라고 합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 그죠? 여러분이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단의 방해를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라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대적한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적한다라는 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피하거든요. 도망치고요. 어디로요? 세상에로. 내 예전에 좋았던 것으로. 베델로 피하고 길갈로 피하고 브에세바로 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를 찾고 물러서지 않고 싸우려고 할 때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사단을 피하고 상황을 피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대적하는데 사단이 나를 피하네. 그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쾌감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그동안에 제가 중학교 때 뺨 맞은 친구를요 피해 다녔어요.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뺨을 맞았거든요. 아니, 난 왜 맞았는지도 모르겠고 왜 난 가만히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생각이 4년 동안 나를 지배했다니까. 그래가지고 화장실 거울 앞에만 서면 내가, 그래, 다른 사람들만처럼 어린 양처럼 생겨서 너무 순하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 막 아무리 무서운 표정을 짓는데 무섭지가 않아. 내가 나를 봐도. 그래가지고 TV를 보는데 막 얼굴에 막 흉터가 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 막 동경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나도 얼굴에 칼빵 있으면 좋겠다. 막. 얼마나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그런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막 그런 생각하고 사는 거야. 얼굴이 나도 까맸으면 좋겠다 막 생각하고. 또 이상해. 아무튼 근데 제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자기의 연약한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거를 뭔가 감추려고 뭔가 잘못된 학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운동을 하고 제가 힘이 생겼다는 걸 깨닫는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어느 날, 피한 게 아니었어요. 대적했어요. 야, 나와. 근데 그 이후로 교실로 주례랑 치더라고. 그 이후부터는 저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든지. 근데 그때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왔지. 그래, 남자는 힘이 있어야 돼. 뭔 힘이 있어?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많은데 뭐 모르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가 조금 되면 그 조금 되는 거 가지고 막 힘을 내고 막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요 존재가 꺾이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요 막 문자 오는 거예요. 끝났는데 막 목사님 얘기할 거 있다고. 얘기하니까 팀 안에 또 막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 또 받는 또 문자 왔어. 팀 안에 갈등이 있어. 전부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OK 웃음 표시하고 영적 싸움 들어간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번 리더 수련의 메시지는 정확한 언약을 놓친 것을 회복해라. 빼앗겨버린 내면 세계를 회복해라. 진짜 시작할 것을 시작하자. 그거 나서 이렇게 탁 카톡 보냈더니 아멘. 그 메시지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갈등을 주신 것 같다고. 바로 팀장들이 답장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뭔가 일이 꼬이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허락하신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면 계약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어떤 겁니까?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이기는 길이 있어요. 이미 이겼고 우린 다 이긴 싸움에 확인하며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만이 우리가 이미 승리한 것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참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 복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요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려하는 말은 좋은데 그 우려가 염려가 되는 순간에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죠. 옛날 전공을 살려요. 인본주의 쓰는 거죠. 인본주의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흑암을 무엇으로 꺾습니까? 말씀으로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으리라.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말씀으로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응답이 회복될 것이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금요 기도에 밤에 온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현장 살릴 수밖에 없는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